요즘 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그림책 성경을 읽어주는데요. 특히 30개월 된 저희 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 아들은 동물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그림자로 된 그림 카드를 보여줘도 다 맞춥니다. 그리고 차에 타면 동물원가? 동물원가? 이럽니다. 동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아들. 이 아들이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제목에 나와 있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제 아들이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동화 같은 이야기를 꼽자면 아마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엄청나게 큰 방주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암소 한 쌍이 노아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오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립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 내립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이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또 묵상해 보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결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방주에 관한 이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노아가 방주에 타기 전 그 상황이,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노아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아니,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에녹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직접 데려간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살고 있을 때 이미 세상은 악해 있었습니다. 에녹은 당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에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회개하라는 외침에도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침묵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의 때가 에녹의 때보다 훨씬 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온 땅,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온 땅에는 그래서 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됐을까요? 이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 언뜻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죄가 되는가? 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악의 문제는 언뜻 보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또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민함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당연시하기보다는 관심을 두고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좋은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타락,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택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내 눈에는 이쁘고 멋있어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눈에는 너무 이뻐도 내 눈에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달린 것이죠. 예쁘거나 스펙이 뛰어나다면은 성품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내를 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했습니다. 욕망과 판단이 타락의 원인이 된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 요즘 세상에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나그네와 과부, 어린이와 같은 이 소외당하고 약한 자를 돕고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인생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흐름을 보면 그 안에 악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흐름이 나오자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바로 이 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은 무엇이죠? 남성과 여성이고,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이 성별을 포기할 때에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6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도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고요. 누가 봐도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자 화장실이나 아니면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신고를 하면은 누구를 처벌할까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걸 신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에도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는 수면에, 즉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11월 1일 날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 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법안의 이름이 성별 자기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별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여자라고 하면 그냥 법원에 가서 저 여자로 바꿔주세요 하면 여자로 바꿔준답니다.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어도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한 다음에 법원에 가서 남자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남자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성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 나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무성입니다. 나는 성이 없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1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몇 명이 이 법안을 신청을 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몇 명이나 했을까요? 15,000명이나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문제를 예민하게 깊게 또 들여다보면은 이 죄악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욕망과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판단으로 진리를 무시하고 또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죄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욕망과 판단으로 인해서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피림은 거인이었습니다. 용사라고 불렸고 명성이 있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들을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네피림처럼 크고 또 유명하고 또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키도 크고 용사에 힘도 세고 멋있으니까 닮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이 네피림의 본 뜻은 쓰러뜨리는 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매력적이지만 그들의 본성은 죄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죄를 지을 생각만 하는 그 세상. 겉모습은 매력적이지만 그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외모가 멋지고 또 돈도 많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제일이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그들을 닮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공동체나 단체, 심지어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살기 좋은 나라들, 많은 사람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도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요? 종교개혁의 앞장선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독일 출신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던 그 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우리는 마지막 평안의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에 노아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완동. 의완동. 네. 제가 신대원 그 공부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던 내용 중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 범위가 이제 성경책 전체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약자로 외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전고입니다. 가전고. 뭘까요? 가전고. 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게 바로 의완동. 네. 의인이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네. 그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사람은 상대적으로 의로울 뿐입니다. 또한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죄에서 자유한, 죄가 없는 상태인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아와 하나님은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이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산책하듯이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세상과 구분된 삶, 또 거룩한 삶을 노아는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완동은 단지 노아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를 소개할 때도, 나를 소개할 때도 의완동, 의롭고 완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죄로 물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지만 그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이 악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삶의 중심에 결국 나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원하면서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요? 지금 무엇과 동행하고 있는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았던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보니 노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남들은 일상이라고 하지만 노아의 눈에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죠. 특히 노아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가족을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부모 하면은 주로 한나가 떠오르실 텐데 노아 또한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은 용사, 힘센 사람, 거인 같은 거 엄청 좋아하죠. 닮고 싶어 합니다. 네피림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노아와 아내는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아들들이 듣지 못하게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더욱더 힘썼습니다. 모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또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최선을 다한 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자녀를 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주축이 된 이 샤론의 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있는데 저희 가정도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론의 꽃 안에서 이 만남과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내 아이 또 다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실 때 샤론의 꽃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보이면 한 번씩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의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악으로 덮인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테니 믿음의 사람들인 노아의 가족과 또 피조물들이 피할 거처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의 배가 아니라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 방주 자체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그냥 큰 상자와 같습니다. 이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고 이 속도를 조절하는 돛이 없습니다. 그리고 닷도 없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 가는 대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적당한 곳에 멈추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방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데도 정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어떤 나무를 써야 하는지 재료도 정해주시고 무엇을 발라야 하는지 그리고 방주의 크기도 알려주셨습니다. 안에는 어떻게 꾸미고 또 누가 타고 또 무엇이 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지만 방주를 짓는 일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133m이고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방주를 노아의 가족만이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이 일을 두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꼭 그대로 지었다, 꼭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이 잘 풀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까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업도 성장하고 학교에서 성적도 오르고 그리고 주위에서 인정받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아니 아마 100년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순종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아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사람들은 노아를 칭찬하고 존경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조롱당했습니다. 방주 짓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는 노아에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데 무슨 세상이 망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라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어딜 가든, 노아의 가족이 어딜 가든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아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힘듭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전쟁할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강국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사네립은 몰랐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그래서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상대가 되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유혹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이 세상의 승리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가? 세상을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방주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노아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즉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노아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당도했으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다시 찾으십시오. 이렇게 노아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외침을 통해서 세상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또 세상이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노아처럼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구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한 삶 또한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의를 전하는 삶,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또 순종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지, 또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지 노아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본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